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는 이 바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보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말하다와 증언하다를, 그 동사를 동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보통은 말하다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증언한다,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어법에 맞지 않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 긴박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증언하노니의 그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증언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바울 자신이 가진 그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권면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7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허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허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단절돼서 살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지지하십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살고 있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대중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도대체 에베소 교인들이 대중들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 영역에 걸쳐서 위세를 떨치던 그런 엄청난 여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하며 외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로 엄청난 소동이 에베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말을 합니다. 크다라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아데미를 건들지 말아라, 모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34절 말씀에도 보면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위대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데미는 최고의 신 중의 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데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가 하늘에 거하는 위대한 여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천상의 여신 아데미가 이 땅에 임한 곳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는 성지 중에 성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 의식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살다가 어떠한 계기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관습과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데미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인 양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신과 눈에 보이는 지도자와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들을 조각하고 그 조각물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신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또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신앙적인 분별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별 생각 없이 행했던 그 일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정말 허망하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마약 사범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아마도 올해가 지나가면 2023년이 최고치를 찍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체 마약 사범 중에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젊은 세대가 마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마약을 복용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시와 취업이 깜깜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문턱을 넘으면 또 이제는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가정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니 그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마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젊은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믿지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아라. 오직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 잠시가 지나면 결국 허망한 것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말처럼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를 지나 영적인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러한 지경에까지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을 반대하던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7절의 말씀만 보면 아데미의 권위에 도전한 바울이 그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앞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가 아데미의 권위에 도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장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아데미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데미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업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 돈줄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메드리오의 관심은 아데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자신의 돈벌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데메드리오가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이유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결과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두 번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세 번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이 보지는 않았을까? 심장이 쿵땅쿵땅 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 지속이 되어지면 그 죄가 무뎌지면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지나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치와 향락이 넘쳐났던 곳입니다. 2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원형 경기장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해마다 로마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또 극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사들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노예를 잡아다가 서로 죽고 죽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노예와 사자를 싸움 붙이며 그 노예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 잔인한 장면을 보며 쾌감을 느꼈던 겁니다. 성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방탕과 방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돈이 많은 자들은 자신의 쾌락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한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사회가 문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에베소 때와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성적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너무 쉽게 성적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기사였습니다. 인터뷰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청소년 신방을 그렇게 다니시는데 한 번은 여학생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도 결혼을 하셨으니까 결혼 전에 동거를 하셨나요? 동거하면 뭐가 좋습니까? 이 목사님은 여학생이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학생이 목사님을 놀리거나 시험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순수하게 궁금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님 또한 결혼을 하셨으니 당연히 그 전에 동거를 하셨겠지라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동거를 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회가 이 정도입니다. 혼전순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학생이 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동거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는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도 당연히 동거를 하셨겠지, 이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카카오톡에 보면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륜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화방 한번 들어가면 맘만 먹으면 불륜을 너무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통이 폐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한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오픈 채팅방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현장을 잡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방에 입장을 했답니다. 그곳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인증사진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입장을 하고 방장과 가입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란 것이 이 방장이 자신을 보여주면서 보낸 사진이 바로 자신의 남편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채팅방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에베소의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과 성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돈 때문에 종교를 저버리고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가족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괜찮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수많은 목사들이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방탕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람 피며 살라고, 불륜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고 쾌락을 쫓아가니, 그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성 래퍼 중에 이 사츠키라고 하는 래퍼가 있습니다. 본명은 김은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래퍼가 20살이 될 때에 어떤 래퍼가 한 모임에 초대를 해서 갔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은박지를 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빨대를 꽂고 마약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래퍼가 유혹을 하며 이것을 먹으면 생리통이 없어진다, 건강에 좋다, 이건 마약이 아니다, 그렇게 권유를 해서
호기심에 한번 흡입을 했답니다. 이것이 위험한 마약,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독이 되어서 이 래퍼가 심정지가 4번이나 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오빠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처럼 약물 중독이었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가 되었다. 너도 교회 한번 가봐라. 그렇게 권유를 받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성령에 압도되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단한 그날부터 중독이 다 끊기고 공황장애나 정신질환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치키는 랩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이 래퍼의 존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서 죄악에 가득 찬 삶,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허망한 것을 쫓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며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떨쳐내게 하시고 오직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